우리 이 시간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 제가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이 밤에는 진리로 교회를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신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사탄은 거세게 공격할 때도 있고요. 교묘하게 유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사용해서 가정과 교회의 뿌리를 뽑아내려고 해요. 무너지고 사라지길 바란다라는 거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흔들리는 가정,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여기에 있죠. 오늘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속이고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걸 보면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하게 될 후계자 디모데에게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뱀처럼 지혜롭고 양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지는 충고입니다. 뱀처럼 지혜롭지만 양처럼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 두 가지를 바울은 다 얘기하는데요. 오늘 네 가지 권면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권면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을 가만히 두지 마라. 대응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응할 때 미숙한 방식, 미성숙한 방식을 취하는 건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상반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러분, 청년의 정욕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청년의 정욕 그러면 혈기왕성한 남녀가 보이는 강력한 성적인 욕구로 이해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있겠죠.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면. 그런데 바울은 청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년들이 쉽게 나타낼 수 있는 미성숙한 자세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 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청년들 본인 마음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상황을 그 순간 다 파악했다고 자신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편파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있어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한쪽의 이야기가 너무 설득력 있다 싶으면 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런 편파적인 자세, 청년의 정욕에서 비롯된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오래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화내고 분노할 수 있죠. 청년 시절에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의 깊게 모든 사안을 살피지 않고 겉으로만 보고 건성으로 대하고 나서 스스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정확히 판단하는 것처럼 스스로 확신하고 자신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정확히 파악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미숙하기 짝이 없는, 알 게 한참 멀었는데도 여전히 본인은 지식이 확고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탄은 이런 자세로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라고 얘기했지만 젊은이들만 이런 자세 보이는 거 아니죠. 나이가 들어도 인격적으로 여물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지 않으면 청년 시절에 보일 수 있는 이런 미숙한 태도를 나이가 들어서도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사람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오만, 편견,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구구덩이로 끊임없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대할 때 이런 태도로 대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 불성실하게 전체를 파악하지 않는 자세, 근거 없이 자신감 갖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그렇게 미숙한 자세로 대하면 오히려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조언은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대응해라, 대적해라. 그러나 미숙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권면은요. 바울이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세들을 유지하고 나가라. 견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 생각하면 공동체의 지원과 기도 혹은 공동체의 분별력, 판단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독불장군이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절대로 소홀히하면 안 된다는 거. 22절 하반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 이름을 순전한 마음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라. 무엇을 위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른다라고 번역된 단어, 영어로 follow가 아니죠. 추구한다, pursue입니다. 성도들과 교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세들을 발전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 혼자 성숙한 신앙을 발전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없죠? 한동안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리저리 상하는 벌레가 파먹듯이 사탄이 이리저리 가진 방법을 다 써서 소갈맹이를 다 썩고 상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겉으로 결과가 드러나게 만드는 교묘하게 사람을 망쳐놓는 일이 많아요. 만약에 나는 혼자서도 성숙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 성숙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자기의 신앙적인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겸손하게 신앙 공동체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 밖엔 구원이 없다까지 얘기해요. 이유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뤄가는 길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다른 성도들의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고 조언도 받고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길러가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자세를 얘기하나요? 네 가지 바울은 얘기했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것, 그게 의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의는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한 자세, 정직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 자세라고만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흐트러짐 없이 따라가는 자세를 얘기를 해요. 신앙인은 따르는 자잖아요.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이죠.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죠. 자, 의라는 거 그런 의미예요.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실한 자세로 믿고 따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내가 믿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고백했고 생각한 것을 말로 확실하게 선포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랑을 얘기했죠. 사랑.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면서 잘 보살펴주는 자세를 이야기해요. 믿음,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사랑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평화는 뭔가요? 다른 성도들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세를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지금 얘기하는 평화처럼 조화를 이루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나하고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같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자세를 길러내야 신앙 공동체가 든든하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의, 믿음, 사랑, 평화의 자세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도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 있는 사람이구나,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권면하고 있죠. 세 번째 권면. 자, 바울은 어떤 권면하나요? 분쟁만 일으키는 소모적인 논쟁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 갑니다. 물론 조율이 쉽지 않아요. 치열하게 서로가 부딪힐 때도 있고요. 서로가 양보하라고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나도 상대편도 성숙해 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그렇게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지만은 않아요. 어떤 대화는 싸움만 일으키고 끝날 때가 있어요.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의 골만 깊어지고 끝날 때 있죠. 애초에 그런 대화를 시작을 안 했으면 굳이 대화를 이어가느라 시간이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됐고 불편한 관계를 끝나지 않을 수 있는데 결국엔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대화 주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대화의 주제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이 보이는 거라는 거죠. 결론 없이 싸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대화는 아예 갖지 말고 피하라라고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굳이 얘기해봐야 싸움이 날 것이 뻔히 아는데 일부러 도화선을 당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 불 붙이고 터지길 바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대화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대화는 피해야 되는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짓된 진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온유한 자세로 대해라. 그렇지만 바른 길로 꼭 인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24절부터 25절에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자, 주의 종,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르칠 수 있고요. 이 본문에서는 특히나 디모데처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말해요. 자, 주의 종, 리더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마땅히 다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성급하게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리더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 때, 뭐 교회 리더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우리가 이런 자세 품을 때 있죠. 나는 이미 옳은 걸 알고 있어. 그러니 어디 한번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 이야기 나누고 싶다면 와봐. 내가 당신이 틀렸다는 거, 당신이 잘못됐다는 건 내가 알려줄게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대화가 이루어지질 않죠. 특히나 여기 싸움의 대상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도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하고 다니는지 모르죠. 이단 사입이 아무나 길거리에 내보내지 않죠. 아무나 교회 안으로 침투시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을 정확히 보고 파악해서 마음을 건드려서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을 보냅니다. 수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요. 자,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설득시켜 보겠다라고 함부로 덤볐다가 오히려 본인이 거꾸로 넘어지는 경우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교회 리더를 했던 사람들,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아주 많아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또 무조건 싸우자고 덤빈다. 모든 사람이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하고 싸우자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해서 마음이 혹 넘어가서 유혹받아서 속아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온유한 자세로 부드럽게 대해주라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세라는 것이 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좋아, 괜찮아 라고 물러터지게 이야기를 들어주란 그런 뜻 아니죠. 그 사람을 거칠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드럽게 대하지만 리더로서 마땅히 해줘야 될 말은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그 마땅히 할 말을 하라라는 표현을 리더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뭐 티칭의 은사가 있다 이런 표현만이 아니고요.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충분히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길 잘한다가 아니고요. 올바른 것을 가르칠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그 일을 기꺼이 행하는 사람.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 또 그 말에 빠져버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하는 데 더 우리가 시간을 쓰고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세, 그러면서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성품을 유지하면서도 올바른 진리를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하실까요?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셨죠. 최근 몇 주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품게 하세요. 하나님 온유한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라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요. 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권면하시고 또 올바니 하는 장로교를 인도하고 가고 있는 목자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그 입술로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던 잘못된 말씀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바른 길, 바른 이해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25절 하반절부터 26절에 하나님이 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권면하시는가, 그 이유, 목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하반절부터 26절입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바울이 회개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개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회개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지만 거짓된 사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인생을 살고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인생 살겠다고 우리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세가 바뀌었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한 번에 바뀌지 않죠. 이전에 살던 습성 그대로 갖고 갈 때가 있죠. 또 잘 유지하다가 중간에 변질 때도 있고 바뀔 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바울 당시에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진리가 있는데 그 온전한 진리 대신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제대로 된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거기로 끝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돼야 되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영, 악령에 충만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거짓의 영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을 전하고 다녀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성도는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짓으로 충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충만하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울은 이런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죠. 깨어나야 된다 얘기합니다. 술에 취하듯 악령에 취해 있는데 자신이 깨어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깨어나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어있는 상태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악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술 취한 사람들 잠들기 전까지는 본인이 멀쩡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길 가다가 전봇대가 달려온다고 얘기하고요. 땅바닥에 자기를 친다고 얘기해요. 컵이 내 손을 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란 얘기잖아요. 취했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잠들었다가 깨어나고 나면 본인이 뭘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필름 끊겼다고 얘기하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는데 우린 몰라요. 오히려 본인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참 많아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고 나면 성령 충만한 것과 악령으로 충만한 것에 구분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사탄은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난다 얘기했습니다. 성령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해 보면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성경 전체와 비교했을 때는 맞지 않는 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누가 이런 상태로 가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요, 사탄의 조종에 놀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일행에 돈꾀를 맡으면서 많은 일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도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신앙인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예수님의 등에 비수 꽂는 일 했어요. 예수님 배신한 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라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요? 사탄의 공격 앞에서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그 공격 다 막아내고 이길 수 있다,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신한다고 자신하는 것이 지켜지는 거 아니죠. 우리가 늘 깨어서 사탄의 교묘한 출첵을 막아낼 준비,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 안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의 영,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진리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내 안에 품고 그 진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진리가 빛을 발하면 거짓된 영이 퍼뜨리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죠. 빛이 없으니 어두운 거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머물 자리가 없죠. 사탄이 퍼뜨린 거짓이 성도인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는다면 얼마나 불쌍한가요? 우리는 예수님 제대로 믿겠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 거짓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보배인 성경 말씀을 늘 같이 묵상하면서 진리라는 우산 아래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럼 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나침판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겠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 교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조직신학이라고 신학생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눠가려고 해요. 그래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그 진리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수없이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요. 삶을 공격하고 관계를 공격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고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꺼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올바니 하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 여정을 함께 가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앞으로 이 영상이 올라가면 말씀을 들으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실 텐데 그 싸움에서 말씀의 검 들고 승리를 외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